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너무 많이 더웠는데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오늘 맛있는 음식을 주신 이렇게 봉사자분들에게 특별한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더위가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힘이 안 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교회 표를 한번 힘차게 한번 외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은성교회. 아멘. 네. 성도님들께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어떤 면을 가장 먼저 보시는지요? 사람마다 나름의 기준을 다 가지고 계실 텐데 요즘 현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성격 테스트 MBTI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심리 유형을 기반으로 한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개인의 인식 판단 방식을 따라서 4가지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단체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안한다고 합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특별히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이 MBTI를 통해서 그분에 맞는 성향에 따라서 봉사할 수 있는 곳을 배치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신 안에 있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도 있고 만들어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틀에 딱 맞추어서 자신은 나는 T형이다 아니면 F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가령 있습니다. 맹자는 인간을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것들을 잘 이끌어내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성선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순자는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고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동양에서 이러한 사상이 있다면 서양에서는 프랑스 사상가 루소는 에밀이라는 교육 소설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떠날 때는 선하지만 인간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본래 인간은 선한데 환경이 악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인간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고 이미 선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을 지칭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통칭을 말합니다. 죄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는 복수인 죄가 아니라 단수인 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은 죄나 죄들이나 똑같지만 헬라에서는 단수를 쓰느냐 복수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도박에 손을 대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도박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여 알면서 도박의 세력, 도박의 힘에 빠져나올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점점 자기와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박에 빠져서 가정도 그리고 자신도 모든 것을 탕진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후회한 그는 이제는 도박을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하여 비장한 각오로 도끼로 자기 손가락을 다 잘랐습니다. 대단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심도 한순간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도박판에 가서 발가락으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죄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하고 다짐을 해도 제가 끄는 힘을 알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끌려가게 됩니다.
죄는 인간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면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처음부터 자신의 논증을 이끌어가지 않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아프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문제를 거론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볼 때만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쉽게 인식하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단점을 말할 때 내 마음 안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십니까? 자신이 죄인됨을 쉽게 인정이 되어지지 않으십니까? 자기가 자기 허물을 파악하고 인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돌려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웃은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시대가 변하고 서로가 바빠서일까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신방을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독불장군 없다 하듯이 신앙생활에서도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에서는 더 이상 믿음의 진전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믿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법을 그것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나의 뜻에 맞지 않아 또 이웃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보기보다 나의 감정, 나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맞추니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구미에 맞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함께 어우러져 나눌 때 내가 나를 보지 못했던 단점을 보게 되고 이웃이 살아가는 이야기 속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사람이 성향이 다양하고 서로가 가진 인품과 또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뾰족한 모습보다 둥글둥글한 모습을 가진 모습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나는 이웃인 타자에게 어떤 편안함을 안겨주는 사람인지 돌아볼 때 나 자신이 성숙해 갈 것이라 고백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각 개인은 타인 속에 자기를 비추는 거울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른 사람은 나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함부로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이 곧 나 자신을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티를 발견했을 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향해 우리는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참 사람이라면 조용히 자기의 모난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쪽제비 종류인 얼민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은 털이 더러워지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합니다. 순백색 털은 고급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비싼 값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사냥꾼들은 여러 개인 얼민의 출입구를 막고 한 군데만 남기는데 다른 입구에는 오물을 잔뜩 묻혀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입구에는 사냥개가 기다리게 한답니다. 얼미는 사나운 사냥개에게 잡힐 것을 알면서도 깨끗한 입구로만 달려간다고 합니다. 하얀 털이 더러워질까봐 오물이 묻힌 것도 알면서도 또 오물이 묻힌 것에 접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이 더러운 것이 묻으면 그것을 닦아내려고 물속에 여러 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깔끔함은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금이 대서양의 물방울을 하나하나에 다 맛을 내듯이 죄는 우리의 본성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다 영향을 끼친다라고 찰슨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씻어내고 버려야 할 잘못, 죄가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토해낼 때 죄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담아놓고 무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부터 주시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 안에 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부패하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의 잠재의식 속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어떤 위기에 닥치게 되면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평소에 그렇게 선했던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보면 행동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착해 보여도 내면에 감춰진 모습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드러나게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행동 앞에 우리가 후회하면 이미 늦은 것은 이웃들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서로 마음을 다친 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세에게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 앞에, 즉 배고픔과 목마름의 문제가 생기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한 행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능하다는 사실과 자기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무지하냐면 하나님을 깨달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세상에 의인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없다라는 말을 6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의인이라는 사람이 종종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회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본받으려고도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인의 기준에 부합되는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백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그 고백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목구멍, 혀, 입술, 입을 마음으로 통하는 통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가슴에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통하는 이 통로가 모두 썩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은 죄를 짓는 도구가 되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으니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악취가 나는 것입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1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아멘. 바울은 타락한 자의 언어 생활의 양상을 먼저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시체가 매장된 무덤은 사람들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입구를 봉했을 뿐만 아니라 해를 칠하여 무덤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접근을 막았습니다.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는 것은 다시 말해 그 말이 타인의 감정과 인격을 죽이는 치명적인 독과도 같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본절에서 독사에 해당하는 아스피톤이란 이 말은 이집트 사막에서 거하는 코브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사악한 자의 말은 곧
독사의 독을 머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인됨에 가장 또렷한 증거가 있다면 부정한 입술에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왕 하는 말 곱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왜 거칠고 뾰족한 말들을 사용하는지, 그 말들은 때로는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상처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잘 내뱉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쏟아내었던 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줄 모릅니다.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실컷 자신이 내키는 대로 말을 해놓고 나는 뒤끝이 없다는 말을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 내뱉는 말 속에 나라는 사람인가를 보여준다면 그렇게 우리는 쉽게 말을 내뱉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문구가 있었던 걸 보았습니다. 바른 말, 고운 말을 쓰자. 분명 그러한 말들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구가 아닌가 합니다.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던지는 말로 인하여 어떤 이는 생명을 얻고 어떤 이는 주를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듣는 말들에 통일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나는 교회 안 간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말해? 이런 말들이 통일되게 하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지 않는 말에는 언제나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음을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는 말, 언어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에서 나 편한 대로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중심이 아닌 이웃과 지체들에게 배려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그 언어에, 그 말에는 사랑과 따뜻함, 배려가 담긴 마음이 함께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좁고 얕은 생각이나 의견을 나타내는 한자가 있는데 당견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이게 아닌데 라는 걸 알면서도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악한 본성에서 올라오는 마음 따라 우리는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제 본성을 따라간 가인은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떠났던 둘째 아들도 한결같이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 넓은 문으로 있는데 왜 하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난 들어가기 싫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는 사람도 적고 길은 좁고 협착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두루 대학에 가면 학교 정문 현판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려운 길로 가라 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요 고생하는 길이라면 과연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입니다. 당장에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진정으로 사는 길, 인생의 성공의 길이 좁은 길에 있기에 이처럼 정문 현판에 걸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면 편하게 편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승리는 이끄는 길은 좁은 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고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길을 향해 가는 이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눈앞에 벗어나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상실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이 이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확신하고 새롭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